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각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복 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보겠습니다. 교동문 96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어신 햇빛 그 짙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건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미련해지고 또 탐심으로 허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감사하며 누리지도 못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뜻을 세우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생명을 걸고 환관장에게 구할 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보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해 주셨습니다.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 주시고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간구했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마지막 때에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에서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한 성장하며 지역사회의 전도와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셔서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맡겨주신 약물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와 온유와 겸손함으로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현행 가족제도 대신에 비혼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가족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과 전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이 모든 악한 계획들을 주님 친히 폐하여 주시고 또한 전국의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말씀의 만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말씀 중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주 앞에 온전하게 자랄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모든 가족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중심의 가정, 이제 아버지의 자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됩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아버지인가? 또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어떤 성경의 인물이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았을까?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뭐 각자마다 다른 사람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욥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욥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정말 좋은 아버지죠. 좋은 아버지의 자질이 무엇일까요? 좋은 아버지의 자질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좋은 아버지의 자질일까요? 무슨 큰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자질은 아닐 것입니다. 큰 돈이 있어야만 좋은 아버지가 되는가? 큰 집과 부동산과 큰 재산을 소유해야만 좋은 아버지인가? 아니면 좋은 직장과 평판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아버지인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아버지의 자질이 되는 건 아니죠. 또 그런 것들은 절대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자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것들, 뭐 큰 지식을 얻어야 되고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뭐 명예와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좋은 아버지의 자질이 된다면 그렇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아버지에서 탈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아버지의 자질은 돈과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좋은 아버지의 자질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2014년도인가 삼성카드사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질문을 던졌죠.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게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 게이츠, 어떤 사람은 만델라, 어떤 사람은 스티브 잡스, 또 마하트마 간디, 워렌 버핏, 마더 테레사, 헬런 켈러, 또 반기문, 박지성, 김연아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왔는데 뜻밖에도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버지 또는 아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그래서 이 삼성카드사에서 이것을 기획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이 딸들을 이게 몇백 명 끌어 모아 가지고 이 딸이 아버지를 초청하는 형식을 이렇게 모르게 취해서 아버지와 딸들의 그런 데이트를 꾸며 주었어요. 이제 깜짝 데이트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는 딸이 아빠 오늘 토요일 날 시간 있어요 해가지고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큰 홀에서 깜짝 데이트를 하게 해줬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연사의 강연도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도 같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한결같이 존경한다고 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들이었을까? 딸들이 한결같이 존경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는 한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고 훌륭한 CEO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매우 병약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는 대답은 한결같았는데 그 대답은 이랬어요. 아빠,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대답이 아빠,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을 보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던 거예요. 아버지들은 이 대답에 모든 것을 보상받은 듯한 얼굴이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자식들로부터 아빠,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좋은 아버지의 자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신앙의 아버지. 따라해 봅시다. 좋은 신앙의 아버지. 아버지의 자질 중에서 마땅히 첫 번째는 좋은 신앙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좋은 신앙. 좋은 신앙을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인품이에요. 인품. 사람을 대하는 인격적 성품이에요. 인품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욥을 가장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욥을 가장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여러분은 아니 목사님 성경 어디에 욥이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라고 기록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지만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것을 봐봐요.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사람을 욥으로 꼽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욥은 가정에서도 가장 훌륭한 아버지,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아버지는 하나님은 욥을 설명하는데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해요. 따라 봅시다. 온전한, 정직한,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이 네 가지로 욥의 성품을 설명하죠. 온전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탐인데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말은 야샤르이고 똑바른, 올바른, 정직한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온전하고 정직한 이 말은 욥의 마음의 도덕적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어그러짐이 없고 곧고 바르다라는 것이죠. 욥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자녀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 가족 안에서는 마음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않느냐의 가장 첫 번째 판단 요소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좋은 아버지의 자질은 부모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질이 되겠죠.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욥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본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좋은 아버지 자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욥만큼 부자이고 욥만큼 소유물이 많은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말하지 않았죠.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만큼 부자고 욥만큼 재물이 많은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보았지만은 욥만큼 이렇게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욥이 살던 그 시대에 가나안 근동 지방에 유동성 자산의 10분의 1을 소유한 사람이 이 욥이에요. 대부호입니다. 대부호.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욥을 보았느냐? 이 땅에서 욥만큼 부자이면서 욥만큼 재물이 많은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네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악에서 떠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 겁니다. 우리는 돈 많고 부자인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의 자질로 돈을 보는 거, 소유물을 보는 거, 그걸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신앙의 상태를 본 것이죠. 재물과 소유물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자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도덕적 순결과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예수님도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무엇을 보았느냐?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마음에 참되고 깨끗한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이 딸들도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와 도덕적 상태를 본 것이 아니겠어요? 비록 이 아버지들은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가난해서 딸들을 충분히 먹이고 풍족하게 먹여 살리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거짓 없이 순결하시고 정직하시고 바른 삶과 깨끗한 삶을 사신 것을 딸들이 알기에 이 아버지는 내가 누구 앞에서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입니다. 이런 자질을 갖추는데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의 자질을 갖추는 게 큰 돈을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슨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자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훌륭한 아버지의 자질로 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신품이에요. 좋은 신앙을 가진 아버지, 좋은 신앙을 가진 아버지 중에서 첫 번째는 인품이고, 인품은 사람을 대하는 성품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신품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적인 성품.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두 성품을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얼굴이 사랑의 성품이고, 반면에 공의의 성품 뭐예요? 우리가 불의하고 나쁜 짓을 행하면 반드시 우리를 처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면 우리 사람에게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면 이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경외함이 나와요.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에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가 나오냐? 순종하는, 그리고 믿음과 신뢰, 이 두 가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순종과 믿음과 신뢰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신앙은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해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가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이 경외함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뭘 나타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바라시고 기대했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죠.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고 했을 때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끌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칼을 높이 쳐들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이에게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따라봅시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기대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을 잘 봐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거기서 순종도 나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이 나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행동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경외했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이 아이가 사라지는 것을, 이 독자 아이가 영원히 없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자식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이겠죠. 욥을 봐봐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재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 독자 이삭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욥도 자기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돈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봐봐요. 주식 잃고 뭐 다 잃어버리면 자살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왜 주식 망하고 뭐 망하고 사업 망하면 다 죽어버립니까? 그것이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돈과 이 모든 재물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내가 더 이상 믿을 게 없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사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죽어요. 그런 욥을 보세요. 오늘 욥을 보면은 1장 전체를 다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많은 재산 다 잃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10명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믿거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욥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할 때 네가 욥을 보았느냐? 저 욥처럼 부자인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한 게 아니죠. 욥이 만약 이런 부자이고 이런 재물과 소유물을 의지했다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내팽개치듯이 버렸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잖아요. 원망한 것도 없고 입술로 범죄한 것도 없고요.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욥의 신뢰가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마지막에 2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자기 몸까지 병들었어요. 욥이 자식들을 다 죽어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수십조 되는 다 재물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거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이 몸마저 병들어가지고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할머니들 집에서 이제 연로하시는 할머니들 계속 요양병에 누워 계시고 그러면 몸 등에 욕창이 생기잖아요. 이 욥은 온몸이 욕창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빡빡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임하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저주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빼앗아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당신 하나님 믿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마누라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욥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봅시다. 읽어봅시다. 욥기 2장 9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 경외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좋은 아버지가 지녀야 할 신품입니다. 신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신앙이 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가 그러면 내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이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뭘 깨닫느냐?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알게 되고 그 자식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정 속에서 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하나님 경외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가고 그냥 교회 한번 가고 그 뭐 종교 활동하는 양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 자녀들도 그 부모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진짜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것을 보면은 이건 종교 생활일 뿐이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알게 되면 자녀들도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종교 생활 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신품, 인품도 중요하지만 신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품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된 첫 번째 자질은 좋은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좋은 신앙의 아버지. 두 번째 좋은 아버지의 자질은요, 영육간에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죠. 육적으로도 양육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육체적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이 있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나하고 참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쭉 40년 동안 지켜나가면서 저는 이제 민수기나 특별히 그런 부분을 읽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걸 했거든요. 성경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다 기록했어요. 1번, 몇 번 했는가? 2번, 세 번째, 네 번째 다 기록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는 나 같았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안 내려버렸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너희들 한번 굶어봐라. 너희들 한번 하면서 그냥 막 일주일 동안 금식을 시키고 막 그렇게 훈련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전날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다음날 새벽에는 똑같이 만나를 내려보냈어요. 참 우리하고 달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육체인 것. 저들이 육체임을 알았어요. 육체라는 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날 밤까지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를 때에도 그 다음날에는 변함없이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인가 뉴스를 봤죠. 어떤 실직한 아버지가 갓난 아기의 분유가 떨어져 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분유를 훔치다가 들켰잖아요. 들켰어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아마 내 생각에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자기 목구멍,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칠 사람은 아니에요. 내 목구멍은 비록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디 젊은 아버지는 어땠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내는 심장병으로 일도 못하는 처지이고 갓난아기 돌도 안 되는 이 아이는 더 이상 우주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했겠죠. 이 아기만큼, 이 갓난아기만큼은 절대로 내가 우유를 굶길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가서 훔친 거예요. 이걸 훔친 거예요. 이 갓난아기만큼은 더 이상 굶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마트에 가서 훔쳤겠죠.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는 훔치지 않았겠지만은 이 갓난아기의 굶기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마트에 가가지고 분유를 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왜 마트 주인은 이 아버지에게 죄를 묻지 않았을까요? 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격려하면서 분유를 보내주고 위로금을 전달해 주었을까요? 최소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 자식들을 굶기지는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아버지들은 누구나 다 아니까,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 도둑질했다고 그러면 감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 갓난아기의 분유를 먹여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했기 때문에 이 땅의 부모님들이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또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언제 이성을 잃어요? 딱 한 차례 이성을 잃어요. 한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 이성 잃어봤는지 안 잃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 딱 이런 상황에서 이성을 잃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온 경우. 자녀들이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은, 울고 들어오고 맞고 들어오면은 부모들은 이성을 잃어요. 나는 우리 엄마도 내가 밖에서 맞고 들어왔을 때 우리 엄마도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우리 시골에서, 내가 그때 거짓말이었어요, 엄마한테. 우리 시골은 이제 운동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양쪽 언덕배기에 큰 선산이 있어. 선산이 있는데 선산은 잔디가 많고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축구하고 놀았어. 그럼 축구하고 놀면 어른들이 막 봉분 낮아지고 무너진다고 못 놀게 하잖아요. 그 계속 놀면 쫓아와가지고 애들 붙잡으면 때리고 그래. 근데 거기가 우리 똑같은 동기 숙자네 그 선산이에요. 그 숙자네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막 욕하는 거야. 이제 내가 달리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막 욕하고 하니까 내가 욕을 들어가서 서러워가지고 우리 집에 막 울고 들어가서 엄마한테 울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왜 우냐 그러니까 숙자 엄마가 때렸다고. 안 때렸는데 내가 그냥 숙자 엄마가 때렸어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숙자 엄마랑 친구거든요. 같은 친구예요. 마을에서 같은 가까운 친구인데 막 나 끌고 가면서 쫓아가는 거야. 숙자 엄마한테 가가지고 너 왜 우리 아들 때렸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한 거야. 막 우리 엄마가 막 욕하면서
우리 엄마는 절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 딸 왜 우리 막둥이 때렸냐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엄마도 당황했죠. 때린 건 아니고 욕만 했는데 아니 나 성님네 동생 안 때렸어 내가 안 때렸어.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언제 너 때렸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내가 밖에서 울고 들어오니까 이성을 잃더라고요. 자녀들, 엄마들은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밖에서 누구한테 맞고 오고 얻어 터지고 울고 오면 이성을 잃어요. 나는 저번에 뉴스에 나왔던 그 엄마를 저는 100% 이해합니다. 공원에서 자기 딸을 때리고 못 살게 구는 이 아이를 붙잡으려고 자동차로 막 쫓아갔잖아요. 이놈은 자전거로 도망가고. 그래서 막 우회전해서 하면 막 우회전하고 막 쫓아갔어. 그래서 막 결국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넘어뜨렸는데 만약에 나 같았으면 나는 이 아주머니의 마음을 저는 110% 이해합니다. 120% 이해해서 왜 자기의 자식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괴롭게 하는 이 아이를 가만 놔두겠어요? 쫓아가야지. 나도 쫓아갔을 것 같아요. 들이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쫓아갔을 것 같아. 어디까지? 나 같았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갔을 것 같아. 그리고 붙잡기만 붙잡으면 이제 멱살을 잡고 아주 사랑의 얼굴로 야, 너 왜 우리 애 괴롭혔니? 그게 아니라 멱살 잡고 막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로 너 이놈 새끼, 너 왜 우리 막둥이, 너 왜 우리에게 때려서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왜? 부모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봐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들을 그토록 보호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병약해서 광야의 행군에서 병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처졌죠. 그때 누가 공격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봤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말씀 읽어봐요. 아말렉 족속에게 어떻게 되는지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 진멸하여서 기억도 없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고 보호하시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마침내 완전히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어떤 놈도 기억도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왜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잖아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12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가만히 놔두었어요? 아니, 얼마까지도 못해서 헤롯을 질병으로 쳐서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자녀들이니까.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적으로 우리 자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호해주고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모들은 누구나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의 자질은, 더 훌륭한 아버지의 자질은 이 다음에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이에요. 영적으로. 아버지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봐봐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훌륭한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을 항상 영적으로 성결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결한 상태가 되도록, 즉 영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세워주는 것이죠. 성결하게, 그렇죠? 성결하게 하되, 성결하다라는 말은 카다시인데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욥은 매사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매사에. 욥이 왜 항상 이렇게 해야 했겠어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혹시라도 흥에 겨워서, 혹시라도 잔치 중에, 혹시라도 술 먹고 취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부정한 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쾌락의 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밖에서 놀다 들어오잖아요. 저 아까 밖에서 노는 얘기했지만 밖에서 축구하고 뭐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요. 어떤 때는 막 온몸에 흙탕물을 나무치고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줍니까? 엄마가 우리를 보면서 어깨를 붙잡고 삥 돌아가면서 다 먼지 털어주잖아요. 먼지 다 털어줘. 그리고 정 흙탕물이 묻어서 많으면 옷을 완전히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우물가에서 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 옷을 입혀서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절대로 더러운 상태로 방으로 들여보내지 않죠. 우리를 깨끗하게 털어주고 아주 더러우면 옷을 벗겨서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서 가정으로 방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제가 우리 이제 둘째 애가 계명대를 다녀요. 영국 영어과를 다니는데 얘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학교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토요일날 밤에 들어옵니다. 토요일 밤 겨우 한 10시 반 막 지하철 막차를 타고 오면은 제가 경대역 가가지고 얘들 태우고 집에 들어와요. 토요일 밤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 거의 한 10시 한 3, 40분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것이 가정 예배 드립니다.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은 내 생각이 그래요. 일주일 동안 엄마 아버지 없는 곳에서 친구들과 지내며 세상 공부하고 연극 연습하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드리는데 내내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세상 공부하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 이런 쏙닥쏙닥거리는 얘기하고 좋지 않은 얘기를 듣기도 할 것이고 이 아이가 분명히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을 것이 명백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면은 듣고 애들이 듣고 하는 걸 다 얘기 듣고 지낼 텐데 세상적인 얘기 뭐 이런 걸 다 듣고 지낼 텐데 분명히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이 아이의 마음의 상태가 오염되어 있을 것이고 생각이 오염되어 있을 것,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오염되어 있을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데리고 와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좀 오염된 것을 씻어줘야 된다. 씻어줘야 된다.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제일 먼저 데리고 오면 늦게라도 오면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죠.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말, 나쁜 말, 뭐 이런 것들도 했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래요? 이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양식. 예,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 또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 섬을 떠나는 날입니다. 대구로 대학교를 오려고 처음으로 우리 섬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날 2월 달인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선착장까지 한 6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혼자 갈 테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 6km 되는 거리를 신장로를 쭉 나랑 같이 와서 선착장에 왔어요. 그 2월 달이니까 얼마나 겨울바람이 차갑습니까? 그리고 배에 실을 그 수화물 그 뒤에서 그 겨울에 칼날 같은 이 겨울바람 피하면서 수화물 뒤에서 우리 어머님이 호점에서 꼼지락꼼지락 꺼내더니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돈을 나에게 쥐어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둥아, 이제 네가 내 품 떠나면 언제 배고를지 모른다. 막둥아, 네가 나 떠나면 언제 배고를지 모른다. 배고를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숟가락 잡을 때마다 많이씩 먹어둬라.
숟가락 잡을 때마다 만씩 먹어둬라.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서도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가 혹시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며 염려했던 것이죠.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생각해봐요. 7남매 있는데 딸 셋 다 출가 결혼시켜버렸죠. 첫째 아들 떠났죠. 둘째 아들 떠났죠. 셋째 아들 떠났죠. 마지막 막둥이 하나 남아있는 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자식을 품에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마지막 했던 이 마지막 관심사, 너 언제 배부를지 모르니까 숟가락 잡을 때마다 많이씩 먹어둬라. 우리 엄마는 내가 자기 품을 떠나면 이 항상 걱정이 뭐예요? 배부를까봐, 끼니 거를까봐, 그걸 제일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아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으로 배골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욥이 자녀들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겠죠. 욥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100% 확신하는 것이 욥기 23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욥기 23장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요, 하루 세 끼 나오는 그 일정하게 나오는 그 양식보다도,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공급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다면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먹였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양식이 되겠나 하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양식이 되리라 믿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육체 양식만 먹여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의 자질, 세 번째,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아버지.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아버지.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성경을 통해서 꼭 입증할 필요 없어요. 이 욥을 보면은 욥의 가정이 얼마나 화평한가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들들이 생일 때마다 다 가족들 모아서 잔치하고 지내는 것을 보면은 가정이 정말 화평하죠. 누구 때문에 가정이 화평해요? 욥 때문이죠. 욥이 가정을 화평하게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질을 봅시다. 좋은 아버지의 자질, 기도하는 아버지. 따라 봅시다. 기도하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의 자질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왜 기도하는 아버지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전지전능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육체의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내 자식들이 주일날 저녁에 학교에다 받아주면 토요일날 밤이나 내려오는데 내 눈앞에 없잖아요.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아이들, 내가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능하신 참 아버지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 자식들을 해하려고 할 때 사탄보다 능력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실직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가정을 누가 돌봐줄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육체의 질병에 시달릴 때, 또 의사들도 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길, 더 형통한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데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건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아버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로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을 부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아버지의 아버지다운 자질입니다. 욥은 이런 훌륭한 자질을 가졌죠. 욥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래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예배하며 이르되. 예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샤하라는 이 말은 본래는 땅에 엎드린다, 몸을 구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배한다는 말도 나왔지만은 이 샤하라는 말은 본래 땅에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낮아짐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었죠. 마지막까지 욥을 보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보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재물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물을 다 잃었어요.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건강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구부리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구부리고 엎드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몸까지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자식도 잃었죠. 재물도 다 잃었죠. 그리고 몸도 이렇게 병들었죠. 마누라도 나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판 사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하나님 끝입니다. 나도 끝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소유물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탄은 고소했지만은 욥은 실제로 어땠어요? 전혀 까닭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에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평소 신앙입니다. 평소 신앙.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아버지의 자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왜? 육체의 한계.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자녀들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가야 되는데 내 지혜가 부족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앞에 안 보이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며 양육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부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빠뜨릴 수 없는 아버지의 자질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아버지의 자질, 이것 말고도 많겠지만은 제가 오늘 4가지를 언급했어요. 좋은 신앙의 아버지. 아버지는 좋은 신앙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평화롭게 가꿔야 합니다. 가와만사성이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그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런 자질로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또 양육하며 또 이끌어가는 우리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여러모로 부족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양육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또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며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공급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과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해주시며 다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 위에는 주님께서 다 들어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구제, 건축, 전도, 헌금, 주일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린 예물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들을 복주시며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이 머리 숙여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또 치료받고 있는 가족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치료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렸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9시, 11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어린이상 표창이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주신 시상입니다. 이주원 영유아부, 한도연 유초동부, 차윤호 유초동부 시상에 와 있습니다. 유초동부 예배는 지금 2주 동안 격리 주간에 있어서 격리 주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모범 어린이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계획과 일정이 목회 스페셜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청부 세미나는 부득불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중락 교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 있겠습니다. 교회와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도록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부모들 위해 또 더욱 좋은 신앙으로 또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또 이 땅의 아버지들 우리 성님들 위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